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통, 부르짖음의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또 5절은 줄이고 목이 마르며 피곤합니다. 또 10절은 흑암과 사막, 또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 또 18절은 사망의 문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은 고통이며, 또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디고 버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현실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후렴구처럼 4번이나 반복해서 따라 붙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8절과 15절 또 21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단지 우리의 바람과 소원대로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게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현실과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시적인 손길과 능력, 내 기대와 소원대로의 기도의 응답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나의 탄식과 투정을 멈추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오해이고 곡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우리의 바람과 뜻대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기도 응답을 자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소원과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으니 인생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정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내 바람과 뜻대로 또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는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고 또 기이한 일입니다.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도 하시고 재난과 우환을 통해 그 가축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크게 번성케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재난과 우환으로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것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화를 주신다고요? 그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살아남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광야가 변하여 시내가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람대로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기적이요 또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린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 답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없이 당신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니까
그 귀한 일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와 결핍 앞에서 신음하고 부르짖습니다. 환난이며 고통이고 흑암과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맞닥뜨린 솔직한 현실이요 실존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고단했고 처절했고 신음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 내 삶은 고통과 부르짖음이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없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나아질 것이고 좋아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소원대로 바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고 내 능력의 한계와 못난 성품으로 인한 좌절과 또 다짐과 결단은 있으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우린 때로 직면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을 이뤄 달라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가정과 직장 그 일을 변화시켜 달라고 울부짖기도 하지만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의 진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얘들아, 나를 아니? 나와 깊이 관계하고 있니? 나를 만나고 있니? 나는 너를 진심으로 원하고 소원하고 관계 맺고 깊게 마주하고 싶은데 내가 실패하고 때론 패배하고 넘어지고 깨진 것 안다.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너의 고통과 신음을 내가 왜 모르겠니? 너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런데 내 진심은 그 문제들이 아니라 그 소원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나는 지금도 널 원한다. 너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과 실력 없는 믿음, 철부지 같은 목매한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 그 기이한 일,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알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자 일상이자 오늘 한날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이한 일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눈에 보이는 능력과 해결, 짜릿한 변화, 가시적인 놀라움으로 한정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내보이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진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그렇게 말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심에 눈떠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번 소원을 갖고 기대하며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잘 해내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그 은혜에 푹 젖어 살고픈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날기는커녕 땅에서 박박 기기도 벅찹니다. 숨이 찹니다. 여기 우리의 탄식과 눈물이 있음을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오늘도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기대어 용기를 내어 걸어가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